한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보다는 돌이 무겁고 돌보다는 무쇠가 무겁고 무쇠보다는 아마 납이 무거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한 노신하가 이야기하기를, 폐하, 이런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제일 무겁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왕관을 쓰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기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죄 가운데 왕초고 그리고 최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위험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과케 합니다. 여기 12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구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본문에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병 문안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얘기지만 병에서 치유되었고 지금은 병이 치료된 다음에 아마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는데 지금 이 제국을 능가할 수 있는 또 제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아직도 최고의 강국인데 이 나라를 한 번에 격파한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와야 될 것도 있었고, 정보국의 보고를 들었더니 이 유다 왕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양반이 죽나라고 생각했는데 멀쩡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던 차에 보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이 왔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가 무기고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고도 보여줍니다. 아니,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다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있죠, 보여줄 있어도 없는 채, 없어도 있는 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로도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왜 교만이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있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과케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있죠, 그가 보여주되 이거 왜 보여줬냐 그러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런 은혜를 입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수르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고 그리고 25살이 되었을 때 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참 좋은 일,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전국에 우상이 깔린 거예요. 수도부터 시작해서 시골에까지 우상이 깔려 있는 것을 보고서
다 때려부셔라 라고 해서 우상을 다 때려부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것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왕은 어떤 의미에서 괜찮은 왕입니다. 얼마나 이 좋은 시대를 보내고 있었냐면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2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정교개혁을 익히고 하나님을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했는데 왜 공격했느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그 금고 안에 돈도 많고 금도 많고 또 성전에 금도 많은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서 그걸 다 줬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뜯어갔다라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이 공격을 한 다음에 금 몇 조알에 받은 다음에 끝을 맺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이 나오죠. 그 나온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나라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리 듣고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그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 죽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탄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가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사야 37장 3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정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겠습니까? 금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언제인지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병이 아마 피부병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화과를 익혀가지고서 발랐다고 하니까 피부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15년 살았다 그랬으니까 15년 전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병으로 죽게 되었고 고생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려왔을 때 이제 됐다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집을 정리하라 그러죠. 이제 당신 집을 정리하시오.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죽으니까 집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죽으니까 다음 사람이 왕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절차를 밟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있죠. 살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는 판국인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죽을 거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힘 빼지 말고서 다음 왕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왕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함을 지켜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구석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병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병 치료만 해준 것이 아니라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들이 국가는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누가 왔습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보이는 거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먼저 이 유다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하고 전쟁을 했는데 18만 5천 명을 한 밤에 다 격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정보국의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 두들겨 부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것도 궁금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바벨론이 이곳에 왔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한 히스기야 뭐만 하고 있습니까?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뭘 보여줍니까? 창고를 보여주면서 곡식과 그리고 기름이 가득한 걸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자기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과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만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우시야를 보십시오. 솔로몬을 보십시오. 교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또 증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가 승리했던 전쟁에 히스기야의 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셨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실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착각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둡니다. 관심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자신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게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겸손할 때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교만할 때는 자기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할 때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자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은 주로 외부의 환경에서 요인을 찾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주로 내면에서 이유를 찾는데 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파란불에는 걸어도 되고 건너도 되고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됩니다. 근데 빨간불에 건넌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빨간불에 걸을 때 차도 없었어. 그리고 뭐냐면 사람도 없었어. 아무 위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빨간불에 걷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에 빨간불에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준법 정신이 좀 약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 가운데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가 어떤 여자 뒤따라오게 되면은 나 좋아서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방향이 똑같을 뿐입니다. 남편 엄마들도 또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 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결과적으로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착각입니다. 착각한 겁니다. 근데 이 교만에 문제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힘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힘 빼라고 얘기합니다. 힘 빼야만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회가 가운데 죽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이렇게 멋진 이 붓글씨를 썼는데 쓰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죽봉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근데 기자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죠. 그럼 나도 힘을 빼면 붓글씨를 잘 쓰나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봉이라고 하는 사회가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내가 어깨에 힘 빼는데 40년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새로 산 구두 부담스럽습니다. 왜겠습니까? 새로 산 구두의 가죽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이 서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가 있고 각이 서게 되면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부딪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발이 문제가 생기든 발이 벗겨지든 구두가 벗겨지든 하여간 둘 중에 하나 벗겨지는데 구두가 아프든 하나님 자기 다리가 아프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구두에 힘 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신고 다니는 겁니다. 밟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구두에 가죽이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게 될 때 발하고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조화를 만들어요. 그때부터 발도 아프지 않고 구두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의 삶에는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이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서는 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이 각 쓴 거를 이 죽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얍곡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은 힘 빼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힘을 안 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겸손은 힘을 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기하게도 그가 힘을 빼는 그 순간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힘 빼면은 풀어집니다. 겸손하면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해결됩니다. 평생 힘 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실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힘 빼고 살았는데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힘 뺀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각해 합니다. 두 번째, 교만의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여기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교만의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래의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미래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숨겨야 될 걸 숨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엉뚱한 걸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멀리 바벨론에서 이 사절단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향이 됐습니다. 왜요? 약속을 이겼습니다.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드디어 외교적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유다를 인정합니다. 야, 니네 나라 괜찮다. 그리고 니네 나라 실력 있다. 어떻게 아수르를 한 방에 끝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갑자기 고향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은 지금 절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전성기예요. 역대하 32장 27절 30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반도체도 잘 되고 자동차도 잘 되고 그리고 무슨 라면도 잘 되고 하여간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식이에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그러나 낫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온 겁니다. 대체 이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쭐대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 번성했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은 먼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력 없는 행동이에요. 이사야가 왔습니다. 분별력 없어. 당신 분별력이 없다는 행동을 책망하기 위해서 착 뭐냐면 저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저 나라 곧 쳐들어올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다른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너희의 적이 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채찍이 될 것이라는 거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멀리서 왔다. 그러면 또 무슨 말하고 뭘 보여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뭘 얘기했습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자초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을 잘난 척하는 어떤 습성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있죠. 교만을 가리켜서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영적 질병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별력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본질과 비본질, 무의미와 의미를 분류해 줄 수 있는 게 이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이 교만하게 되면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다 끝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납니다. 망하면 끝납니다. 저는 교만이 꼭 연가시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가시는 이 곤충의 몸에 기생하는 가나다란 철사 모형의 유선형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들은 철새벌레, 철사벌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라든지 사마귀 같은 곤충에 침투했다가 산란기가 되면 이 곤충의 뇌를 조정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죽거나 망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숙주를 조절해가지고서 그냥 자살케 만듭니다. 연가시는 있죠. 1급수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물에 삽니다. 뿐만 아니라 알을 한 번 낳을 때 1천만 개인가를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낳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생합니다. 나중에 뇌를 공격합니다. 중심을. 그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이 연가시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교만에 연가시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력이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항상 있죠. 성공 다음에 교만하고 교만한 다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연가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합니다. 어느 날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의 연가시가 들어옵니다.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의 정신병자 수준같이 뛰어요. 그게 또 뭡니까? 교만의 연가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보아 산에서 있죠. 온 가족이 죽습니다. 자, 끝은 있죠. 그렇게 죽게 만들어요. 그렇게 패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분별력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있죠. 이 베르야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사도행전 저자가 이들을 신사적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는 신사적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들한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분별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오래 머물러 있으십시오. 신문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전화번호 책 보듯이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시되 묵상하시고 오래 그 말씀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진짜가 명확한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습니다. 맨날 가짜에다 가짜만 보니까 가짜에 속는 거예요. 진짜가 명확한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감정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수많은 이 다이아 보석을 볼 때마다 진짜 가짜 보면 정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짜의 특성을 잘 연구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진짜 다이아몬드만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줍니다. 돌이 있는지 없는지, 오물인지 길인지 찻길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스기야가 힘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 망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중요한데 그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줍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분별력을 주시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고 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 힘이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분별력을 줍니다. 교만은 위험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미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여기 16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보여줬던 거 다 바벨론이 집어간다는 거예요. 미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환관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왕이 된 것도 은혜지만 정말 큰 은혜는 이죠.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거. 그리고 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번성과 번성을 주어가지고서 있죠. 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유다, 니들 괜찮더라. 우리하고 동맹 맺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거죠. 과수원마다 포도나무가 꽉꽉 차고 세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건포도, 기름, 양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최고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거 바벨론이 뺏어간답니다. 미래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바벨론의 황관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위험합니다.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먼저 교만은 이 가정의 미래를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대학가에 데칸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 그리고 쇼펜하우어를 줄여서 데칸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철학자가 그렇게 많은데 해필은 왜 이 데카르트, 칸트, 이 쇼펜하우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앞서가는 철학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죠. 모던한 철학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독신이라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것들이 독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줄기차게 바람만 피웠다.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18세기만 되면 18세기까지만 해도 철학자들은 결혼은 사상을 죽이는 독약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피노자, 라이프니치 뭐 이런 사람들, 볼테르 같은 사람 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다는 거. 그 교만한 거, 철학자 의외로 교만합니다. 책 쓸 때하고 일상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물론 뭐 미술가도 마찬가지고 음악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거하고 아름다움을 삶을 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있죠. 아주 교만합니다. 근데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가정을 우습게 여겨요. 가정을 우습게 여겨요. 철학의 방해물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50년을 사신 부부가 계십니다. 최근에 드디어 더는 못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중매로 만났기 때문에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난 몰랐다.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이 더는 못 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도 중요하니까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는 못 참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결혼하고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물론 국가도 예의는 아닙니다. 교만하면 미래가 무너집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이 쿠즈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 있는 200개의 나라를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 하나는 후진국, 세 번째는 일본, 네 번째는 아르헨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 일본, 아르헨티나 이렇게 되는데 이분 생각은 있죠. 오래전에 계신 분이긴 하지만은 후진국이 선진국이 되는 거 진짜 어려운데 일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데 후진국이 선진국 되는 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선진국이 후진국이 되려고 작정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르헨티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 일본, 이 아르헨티나 둘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냥 보통 사람의 얘기를 하면 그냥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벨 경제상을 받으신 분이라는 얘기라니까 한 번쯤은 그냥 스쳐 들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만 되면 반짝 우리에게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세기 반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10대 부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국이 안 되면 이상합니다.
나라 전체가 있죠. 얼마나 비옥한지 아프리카하고 닮습니다. 그리고 있죠. 또 사막 중동하고도 닮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한때 잘 나갔느냐면은 아르헨티나가 계속 남미의 스위스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찾아 3만리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그때 마르코라고 하는 어린이가 엄마를 찾아 3만리로 가는데 얘가 이태리 아이예요. 이태리에 살던 엄마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간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가서 엄마가 식모를 하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어느 날 아프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연락이 끊겨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찾아 3만리를 간 거예요. 이게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면 인플레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돈을 받으면 저축하면 어리석고 오늘 받은 돈은 오늘 다 쓰는 게 제일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IMF 구제 국익만 20번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백인 인구의 비율이 아르헨티나가 1위입니다. 유럽에도 백인 비율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전혀 안 되고요. 전 세계 유일하게 있죠. 백인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98%가 백인이면 이건 백인의 나라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있죠. 나름대로 프라이드와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은 미래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여러분 이 교만을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교만은 이죠. 큰 나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씨로 시작합니다. 교만의 씨가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뿌려지게 될 때 그때 싹을 냅니다. 그때 단호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잘라낼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싹을 자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목사님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그 소리 아닙니다. 뻑하면 하나님의 은혜, 뻑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속에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내 마음의 고백도 아닌데 그 고백하려니까 양심에 찔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뭐가 양심에 쩔입니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 두 다리로 있죠. 걷고 다니면서 두 다리를 가지고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있죠. 자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있죠. 어느 날은 머릿속에서 번쩍거려요. 우리 심령이 번쩍거립니다. 그럼 뭐예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될 때 있죠. 진짜 우리 심령 속에서 번쩍거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이 교만을 뽑아낼 수 있는데 교만을 뽑아내는 방법, 교만을 볼 수 있는 방법, 거울이 필요합니다. 교만을 보여주는 거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철학으로 우리의 교만한 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심리학으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행정학으로도 물론 보여주지 못합니다. 교만을 비추는 거울은 오직 말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검과 같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냅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우리를 다 드러냅니다. 그때 계속 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교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잘라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 교만의 싹들, 여러분 조전에 팍팍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절개될 때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뽑아 줄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속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교만의 이 싹들을 다 따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